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란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물이 20cm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을 걸어서 통과한 거란다. 그러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와,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짢아 가지고 뭐가 기적인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면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큰 군대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cm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 아니 애굽의 그 모든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도 기적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해결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도대체 해결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상에. 사실 이스라엘 사회 문화 가운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큰 결혼식에, 그 기쁨으로 충만돼야 될 결혼식에 수치가 가득하게 될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당시의 이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이틀, 3일째 듣습니다. 다들 배고픈데도 배고픔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먹일 길이 없는 거예요. 계산으로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을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해결점을 바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예. 그래서 저는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심장병이에요. 어릴 적부터 심장병, 도대체 고칠 수 없는 고질병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심장이 17살짜리 심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 이번 2월달 집회에 오시는 데빗 나인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심장병이 고쳐졌어요. 닥터가, 주치의가 말할 때 미라클이다, 미라클이다. 여러분, 미라클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도 인정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협착증하고 같이 와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5m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질 판이에요. 그분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왔어요. 여기 드림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갔어요. 다음날 6km를 걸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6km를 걸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예요. 당시에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내일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도저히 해결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1,000만 원은 필요한데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왔어요. 봉투가 얇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 바랄 것이 없어 보여. 그냥 딱 꺼냈는데 이게 수표더라고요. 수표인데 공을 세봤어요. 6개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7개더라고. 1,000만 원. 여러분, 다음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200만 원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다 탈탈 털어서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층짜리 건물을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취하게 하셨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미라클 센터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스리랑카 집회를 갔을 때였어요. 첫 집회를 갔는데, 스리랑카 첫 집회를 갔는데 거기 커넥팅을 하는, 연결하는 그 현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서 이 스리랑카 전역의 탑 리더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그분이 진짜 탑 리더가 됐어요. 교회가 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전역을 지도하는 탑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바라는 그 사람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생산할 나이도 이미 지난 거예요. 99세. 가능성이 없어요. 그 안에 사례도 경수가 이미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 이렇게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gainst all hope. Against all hope. 여러분 hope가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All hope. 모든 희망이에요. Against. 그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을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against all hope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돌파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재정에 허덕입니까? 카드빚에 허덕이고 채무에 허덕이고 은행빚에 허덕이고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또 허물어지고 다시 또 허물어지고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건강 문제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그래서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꿈에 바랄 수 없는 것입니까? 꿈. 전에는 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나이고 꿈을 바랄 수도 없는, 이제는 꿈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생각 속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와, 자식 하나도 없고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생산력이 이미 다 끝났는데 누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미 경수가 끝난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인생의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없고 가족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변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정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기적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 비결을 말합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성경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찾고 찾아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시면 너희 가난한 자들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진리는 풀어졌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이미 맞으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미 치료비를 완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심지어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허물과 죄가 다 씻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씻어졌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내 온몸이 치료를 받았음을 마땅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질병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시인하시고 명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냐라는 거예요. 상황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상황을 붙들었어요. 웃었어요. 에이구, 무슨 내가 아들입니까? 무슨 내가 자식입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이제 무슨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음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상황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탁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커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그 기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자 그때서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반복적으로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상황이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자식이 없는데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소망이 끝난 것을 알았어요. 팩트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라고 웃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서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쉐이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점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grow stronger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도 견고하게 되고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처음에는 흔들리는 믿음이었다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더욱 강한 믿음이 되며 마지막에는 확신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까지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상황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대저 그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